하나님의 말씀을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는 81주년, 제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되찾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뉴스를 읽다가 좀 기분 좋은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가문이 있었는데 해방 이후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녀들은 사회에서 늘 정직했고 작은 법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 애썼으며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누군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엄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느냐 물었을 때 그 후손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 흘려 찾아준 이 나라입니다. 나라를 더럽히거나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조상들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멋있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한 것은 따뜻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함도 있지만 요즘에 한 연예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우는 자신의 가족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력과 가문을 자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가문이 친일파였고 친일 행적을 한 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물론 맹목적인 마녀 사냥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과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청산하지 못한 그 과거와 그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이 어떠한 가문에서 살았는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자랑하기에 급급했던 그런 신중하지 못한 행보가 참 안타깝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참 씁쓸하죠? 네, 이제 잠깐 이 씁쓸함은 내려놓고 우리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디도서 전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면 종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은데 이는 골로새 교회 안에 종들,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노예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라면 하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죽는 흉내도 낼 정도로 그들이다 보니까 노예들은 언제나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인은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도 보면 채찍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노예들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바울이 그 노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상전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도 모르고 노예를 학대하고 막 대하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주인은 주님처럼 여기라고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반발 심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노예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등에 채찍이 없어도 그들이 알아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주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동적으로 채찍이 있어야만 일하는 노예들이었는데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놀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 종들이, 노예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주인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주인을 섬기라고 들었습니다. 눈가림하지 말고 속임수로 하지 말고 어디서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노예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들, 상전들은 너무나 궁금했어요. 아니,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상전들도, 이제 주인들도 교회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울이 그 주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너희 형제나 자매처럼 너희 자녀처럼 대해주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인들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노예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던 주인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를 통해서 교회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1장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3장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죠?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나 행위를 이야기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항상 같이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이 아닌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 생활과 항상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활과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 생활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신앙 생활을 한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의 사회에 가서도 그곳에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사회와 학교까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처소,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향기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활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위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에 반기를 들고 무조건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복종하며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존중하며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의미의 복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서 그곳에 가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처음에는 도망자였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 같은 예수 믿는 노예들이 주인을 감동시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도입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억지로 눈치 보는 순종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따라가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본인이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상전들이, 주인들이 교회로 나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향기로 그들에게 감동과 그리고 믿는 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이 끝나고 일주일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그 장소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처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욕을 먹을 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 예배에는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하는데 모든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지금 디도서에 나왔던 노예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그 순간,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서의 삶을 별개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직장으로 갔어요. 학교로 갔어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으면 이게 어디로 이어지죠? 그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라 꼭 어디를 욕하죠? 교회를 욕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게 있어요. 교회를 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욕하죠?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교회의 회복이 더욱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리고 신령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서의 삶을,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과 같이 오늘 드리는 이 주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신앙은 균형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한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여기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전혀 확 돌아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으로,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4시간 가운데 어디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다른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전과 후가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삶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떠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귀신이 나가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5장 18에서 2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시작.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새롭게 변화가 된 것을 데가볼리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변화를 받았고 그 전과는 이제 새로운 인생,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랍게 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깨어야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회개하며 돌아서는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는 빛 같은데, 우리끼리 보면 소금 같은데, 세상에서 보면 어둠이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나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이 자비와 사랑하심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게 식어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부릴 듯,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불꽃이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힘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은 이 세상을 훌쩍 뛰어넘는 궁극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제가 세상의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위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냉장고에 붙여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기도하는 것과 그대로 되리라 라는 그 사이에 여러분 무엇이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그대로 되리라 그 사이에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열쇠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저의 직장 가운데, 저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기도하고 까먹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느낌표를 딱 찍고 가야 하는데 물음표만 가지고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했지만 될까 몰라 하고 이렇게 뒤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 말씀들 주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선한 삶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변화되었고요, 상전들이 변화되었고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과 더불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장으로 가서 처소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사회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 우월감, 어떤 자랑함, 나에게 있는 능력, 다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지금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번 일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우리 송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선한 행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살아갈 때 하나님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